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회중 찬양 찬송가 354장에 주를 앙모하는 자 하셨죠?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통해서 늘 강건하리라. 방금 전에 한 것도 잘 기억을 못해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은혜 되실 줄 믿습니다. 주를 앙모라고 했는데요, 앙모란 말 잘 요새 안 쓰는데 우러러 볼 때 앙자 여러분 아시죠? 앙망한다, 뭐 앙모한다. 그 다음에 모자는 사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강건의 생명을 주신다고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말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언어를 안 된다, 아유 끝났어, 이제 포기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긍정의 언어를 믿지 못해도 먼저 선포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민수기 14장, 지난주에 했던 그 14장에 그 말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에 대한 결과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민수기 14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곳에 들어가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정탐을 40일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좋은 땅 맞는데 거기에 있는 자손들이 너무나도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싸워서는 능히 이길 수 없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의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고 성벽도 어마어마하고 가진 장비와 무기도 어마어마해서 우리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라고 열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안 된다고 울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의 징계를 통해서 정탐한 하루당 1년을 잡아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 아직 훈련을 안 됐구나,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광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 1세대는 모두 그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 그 말대로 하나님이 귀에 들은 대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징계를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광야길을 이제부터 다시 출발해서, 정확히는 그 40년 중에 2년은 이미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15장에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그러한 말씀을 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목적,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가나안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살게 해주신 그 이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 가운데 여기에 여러분 스스로 오셨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여기 와보고 싶다 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계속하시다 보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 귀한 시간에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재밌는 것도 많은데 오락이나 그 쉼을 얻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그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들어가서. 자, 여러분,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불평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그 축복된 땅에 들어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거기서 축복을 얻을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정말 의미심장한 건데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아 광야로 갈지라도 그들의 목적지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나안 땅은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종착지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왔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뭔가 여기서 얻어먹을 게 있어서, 아니면은 뭔가 누가 여기가 좋다고 해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소멸된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진짜 인생, 영원한 천국의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삶의 훈련을 받습니다. 때로는 시련도 당하고, 때로는 심각한 질병도 당하고, 때로는 곤란도 당하고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 오늘 예배 자리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 매몰돼서 집착해서 이 세상의 목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8절에도 동일하게 또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거든. 이건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 38년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을 당하고 훈련을 받지만 그 훈련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훈련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 가운데서도 이 그 광야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훈련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을 의지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야훼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가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천국에서 하는 게 뭐냐? 찬양과 예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형인 이 가나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러한 제사를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가나안에서도 그런 천국의 모형에 따라 성막에서 예배를, 여러 가지 구분된 예배를 그러한 여러 가지 형식에 따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한 번 딱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의 그러한 목적과 방향이 예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고 예배를 위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진짜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가 돼서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소멸돼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 영혼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넘어선 영생의 생명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인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앙모하는,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유일한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사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제사,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왜 드리느냐? 우리를 창조해준 창조주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앙모하는 자로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많이 믿던 조금 믿던 내 삶을 뭔가 창조하고 이끄는 분이 있고 그 분은 신이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분을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앙모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리고 있는 세상의 종교와 또 다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있다면 당연히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 신을 앙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 11절에서부터 16절에 각 제사와 제물에 관한 규정들이 있고 세분화된 그러한 예배 형식들이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초월자로서 방관하시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와 소통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신과는, 그리고 그 신은 가짜입니다. 진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속성상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피조물로 업신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지면서 우리와 연합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듬뿍 안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와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을 아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사가 필요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천국의 모욕인 가나안 땅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지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선,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선의 존재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죄가 눈꼽만큼도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한 존재이십니까? 아니면은 죄를 지은 존재이십니까?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속성상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같이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속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인데 어떻게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같이 있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그것을 어긋나게 하는, 그 법칙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이 있기에 구약에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 그것을 번제로 드리거나 그것을 받으시는 여러 가지 제사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죄인에서 다시 용서받은 선의 존재로 만드신 이후에, 그리고 그 백성과 연합하고 그 사람과 연합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세임과 문제 해결과 그리고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지금 소를 잡거나 양을 이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와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하고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올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번제로 올리는 그러한 제사를 그 번거롭게 드려야 하는데, 이 제사를 완벽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직접 친히 주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도록 중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죄악 때문에 그 최고의 선인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 제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풀어주시고 오늘 주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얘들아, 내가 너희와 이제부터 사귀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이 세상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와 그런 환경들을 제거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뜨겁게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야훼 앞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기에 이 예배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어떤 물질에 의해서 아니면 권력에 의해서 어떤 명예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아니면은 분리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는 이 예배의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한 여러 가지 예배의 그러한 분량대로 믿음대로 그리고 그 형식대로 맞춰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 자리,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구별이나 차별이나 어떠한 계급이나 자리가 아니라 서로 주님 안에 하나 된 이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 이 귀한 예배 공동체는 그러한 차별이나 그러한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하나 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사모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염려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더 좋은 인생 그리고 우리의 진짜 인생 그 본향 영원한 천국으로 이미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의 어떠한 문제나 환경에 그리고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자유로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자로서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차별과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계급과 차이가 아니라 이 안에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된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열방을 향해 늘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펼쳐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 반드시 강건하리라. 우리의 삶이 강건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강건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